1950년 6월 25일, 요일은 주일이었고요. 새벽 4시경에 북한군은 기습 남침을 개시했습니다. 우리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나면서 약 2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게 되지요. 그렇게 전쟁은 그냥 북한군의 승리로 끝나는 듯 싶었는데 그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합군의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상륙작전은 아군이 전혀 없는 적진에 군대를 보내서 적의 보급을 차단한다든지 적의 진행을 막는 아주 중요한 작전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에서 이 상륙작전이 성공하느냐 혹은 실패하느냐에 따라 전쟁 전체의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상륙작전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육지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적의 진지를 깨뜨리고 정복하는 것이 이 상륙작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군인들이 상륙작전을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뚫고 들어가려면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세상에 충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려운 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한국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과 아주 비슷하다 싶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군사, 교통의 요충지이며 지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 전체의 한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여리고를 점령하면 가나안 땅을 남과 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그렇게 가나안에 거주하는 여러 부족이 함께 연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죠. 그리고 나아가서 가나안의 서쪽과 또 남쪽과 북쪽 모두를 정복해가는 전진 기지로 삼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리고 성은 높이가 8m에서 약 10m, 그 두께가 7m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웬만한 포를 쏘아도 무너지지 않는 두께라고 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있는 곳이 높은 구릉 지역이어서 여리고 성은 사실상 어떤 전쟁의 전략이나 전술로는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성이었다고 하지요. 이렇게 공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여리고 성이었고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을 공격하는 전술도 몰랐고 또 그 성을 공격할 만한 수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그 손에 넘겨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어의 시제를 살펴보면 넘겨 주었다라는 이 동사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 주셨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에서는
도무지 저 앞에 보이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그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이러한 괴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 성은 견고하고 성문은 굳게 닫혀서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현실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우리의 손에 맡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간구해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한다면 매일같이 군사들을 성 여기저기에 보내서 공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안간힘을 쓰다 보면 너무 불쌍해 보여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을 보았을 때 그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무엇이나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네, 저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무엇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노예는 오직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중에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 여리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도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돌 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을 돌면 여리고성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성을 돈다고 성문이 열리겠습니까? 그렇게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루에 한 바퀴 아니라 하루에 100바퀴씩 돈다고 해도 그 견고한 여리고 성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성을 공격하려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성을 완전히 포위하는 겁니다. 에워싸는 거죠. 로마는 성을 공격할 때 그 성을 삥 둘러서 토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성은 고립될 수밖에 없고 결국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양식이 떨어지면 항복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숫자로 미루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얼마든지 포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그저 돌라고만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하루에 한 바퀴 성 주위를 도는 거니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니, 성을 점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없겠다 싶어요. 그냥 돌기만 하면 되잖아요. 다른 거 뭐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생각하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글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그야말로 턱도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원망과 불평 아닌가요? 날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그들 앞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 앞에서 한결같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뭐 하는 거냐고, 이래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겠느냐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아니라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이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던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모든 명령 가운데 가장 어려운 명령이 조용하라는 명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신 것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또 적극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침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히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도록 하셨고, 그리고 오늘 여리고 성을 돌 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역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일만 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행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지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막는 자가 되는 것을 금하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가나안 땅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마 소문으로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처음으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말을 잘 타고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양들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아무 말 없이 그 말씀의 뒤를 쫓아가는 양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그렇게 조용하게 뒤따라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떠들고 웃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잘난 사람들이지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바로 이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는 말을 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군인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모두 함께 그저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교회, 그 언약교회 뒤를 조용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세상은 모두 정신없이 뛰어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세를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잡기 위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가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주위를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왜 주님만 따라갈까요? 주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 주님 외에는 길이 없기에 그 길만 묵묵히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참 꽉 막혔다, 답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바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고 하셨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여리고 성의 둘레가 4km 정도 된다는 주장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군대에서 행군할 때 1시간에 4km를 가는 것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데 1시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걸렸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의 둘레가 600m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글쎄요, 한 바퀴 도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을까요? 그렇게 매일 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그렇게 매일 성을 그냥 한 바퀴 돌고는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첫날에는 저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까 아마 알 수 없어서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되면서부터는 그들이 하는 짓이 참 기괴할 뿐만 아니라 별난 사람들이라고 조롱도 하고 그냥 한번 좀 싸워보자고 그렇게 도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7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회의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7째 날에는 아마 새벽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쯤 걸렸다면 7시간 이상을 걸었을 것이고, 작게 보아서 한 바퀴 도는데 10분이 좀 더 걸렸다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었을 겁니다. 길고 지루하게 여리고 성을 돌아야 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았는데 그들이 첫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보니까 성벽에 왠지 가는 금이 가는 것 같아요. 다음 날 또 한 바퀴를 돌고 보니까 성벽에서 흙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한 바퀴를 돌고 나니 성 한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나흘쯤 되었을 때 저 같은 사람이 혹시 호기심에 성벽을 한번 찔러봤더니 손이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3바퀴를 도는 것이 재미있어요. 얼마든지 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첫째 날 성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돌아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날 성 주위를 또 한 바퀴 돌고 돌아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7일 동안 13바퀴를 다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벽에 금 하나 가지 않았어요. 벽에서 흙부스러기가 떨어지는 일조차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러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아니 오히려 그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일은 참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또 힘든 일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게 하신 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있을 때 항복을 하든지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은 견고한 그들의 성을 믿었지요. 그리고 끝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주어진 약속을 믿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약속을 믿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이고, 그 관계는 신뢰와 믿음으로 형성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게 하시고,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굳이 여기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쓸까? 그것이 또 궁금합니다. 왜 7째 날에 또 7바퀴를 돌게 하셨을까? 한 3일쯤 돌고 넷째 날 무너져도 괜찮을 텐데 왜 7째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을까? 저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그냥 하나님이 괜히 좋아하시는 그런 막연한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완전수라고 하지요. 그 완벽한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가리키고, 그 때가 이를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멋있게 유창한 말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을 우리가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매력적인 외모나 우리의 훌륭한 인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 백성들의, 그 자녀들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성주일을 돌아라 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일곱째 날에 소리를 지르라고 하셔서 그들은 모두 함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지금도 저 혼자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무엇 하나 하는데도 참 말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자기 주장을 해댑니다.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는 거지요. 그러나 말씀으로 훈련될수록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조용히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같이 그 성 주위를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진 것 아닙니다. 그들이 모두 함께 큰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리를 감당을 못하고 성이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성 주위를 돌 때 거기에 여호와의 궤를 앞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견고한 성 여리고도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작은 성 아이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온전한 순종뿐입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만히 내려놓는 것, 바로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결정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거듭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해 나갈 때 언약궤가 늘 앞장서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를 때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 한가운데 자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시고 또 그들 가운데 계셔서 인도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 구름이 움직이면 행진하고 성막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리고 오늘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모든 중요한 사건이나 위기 가운데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의 기억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고아인 것처럼, 마치 과부인 것처럼 외로워하고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여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확신과 그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조용히 입을 닫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돌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